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계속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평택에 처음 왔을 때 저 공도의 풍림아파트에서 109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 끝에, 그래서 그 앞에는 아무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잘 불고 이렇게 들녘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 제가 복도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 옆집에 있는 이제 분을 전도하려고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예쁜 딸이 셋이나 있었어요. 보니까 딸들을 가진 가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귀한 딸이 저희 집에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딸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이니까 딸들을 보는 게 재밌었어요. 아들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 미묘한 딸들을 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 가정에 일을 나갔다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들어오면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가정이 전도되길 위해서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데 보니까 이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은 귀신이, 외적인 모습은 할머니 모습이에요. 이 귀신이 그 집에 들어서 안방 문지방을 베고 누우면 그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걸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검증하면서 봤습니다. 오늘 이 귀신이 보였으니까 오늘 저 집에 부부싸움을 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관찰을 했는데 그날 영락없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귀신을 쫓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그 가정에 축사를 했습니다. 그 제 머릿속에 이제 박혔죠, 그 귀신의 모습이. 그래서 이 귀신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축사를 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이 귀신이 축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정말 아주 정말 눈에 띄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약간 한 달에 한 3번, 4번 이렇게 있던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싸우는 시간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해결이 돼야 육적인 세계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축사할 건 축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매듭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실제이듯이 영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강하람 목사님이 이제 군대 생활을 40개월 하는 동안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 위가 있고 여기 장이 있고 뭐 여기 뭐가 있고 소장, 대장, 뭐 간, 뭐 콩팥 다 나오지. 그런데 마음은 나오니 안 나오니까 안 나온대요. 근데 마음이 있어 없어? 있대요. 자,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 알면서 이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눈을 뜨면서 우리의 지식을 수정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불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비전동 지하에서 그때 개척한 그 당시부터 불과 기름 부으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늘 있었지만 늘 불과 기름 부으심은 있었어요. 정말 뭐 악기도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찬양하고 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그냥 앉아서 함께 찬양해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 불이 있었어요. 믿으시죠? 예.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저 지하교회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목사님 어느 만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다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통과해도요, 모두의 기억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다르게 기억을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어느 만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척 예배를 드리던 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모든 불 중에 가장 강력한 불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 뭐 불이 굉장히 역사하고 막 이런 집회도 다 다녀봤지만, 저희 그 지하에서 개척하는 날 주셨던 그 불만한 불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날 불이 어디까지 왔었냐면 이 허리 조금 밑에 이 허벅지 있는 데까지 불이 가득 찼었어요. 그 지하 성전에. 그래서 저는 불 속을 걸어 다녔고 불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불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의 불이 아니라 정말 불이 강이구나, 불이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물처럼 느껴졌어요. 불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저에게 느껴져 왔습니다. 어찌나 그 자리에 서기까지 치열한 시간을 뚫고 왔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속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날 저의 머릿속에는 계속 필름이 돌아가듯이 매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과 정말 곤란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매 시간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공들여서 한 화장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 쌩얼이었죠. 그래도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불을 구하며 우리가 이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회개케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불이 있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합니다. 또 불은 영적 전쟁에서 탁월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불은 축사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능력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어요. 근데 불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치유가 없다. 불을 더 받아야 되겠죠. 어느 때는 기름 부으심이 강화되는 시즌이 있고, 어느 때는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불을 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처도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결정적인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에어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 ET를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세대에는 ET가 있었어요. ET가. 우주인 ET가 있었는데, ET가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고 그 어린 소년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통하는 장면.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느낄 만큼 불이 올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불은 여러분이 비워지는 것만큼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가장 강력한 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워낼 때. 저는요,
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제가 정말 불을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에만 하나님 불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을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으로 하나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증상으로 느껴집니까? 불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막 압축된 공기처럼 막 팽창해서 뻥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불이 올 수도 있고요. 정말 가장 흔하게 느끼는 것이 뜨겁게 오죠. 근데 여러분, 손이 뜨겁다고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은 차도 속의 불이거든요. 이 불이, 이 손이 따뜻한 불이 아니에요. 아니, 손이야 주머니에 넣고 있고 엉덩이에 깔고 있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따뜻하고, 또 원래 좀 손발이 따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손발이 찬 분이 있듯이. 그럼 손발이 찬 사람은 불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 불은 내면에서,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이 치유가 필요한 곳을 불이 찾아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 사실 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 저한테서 그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축사인지도 몰랐죠. 왜 내가 자꾸 구역질이 나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제가 지식도 없었어요. 그럼 왜 나는 구역질이 자꾸 나지? 그것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뭔가 이렇게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가방에 휴지를 들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를 들고 다녔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휴지가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이 이제 하나씩 알게 하시면서 이게 불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마음이 너무 어둡고 너무 상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불을 못 받을 것 같죠? 아니요, 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는 불을 받습니다. 그럼 이 불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줘서 그 전까지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 어둠이 물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넘치죠.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불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축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성령 충만도 일어나고 새 방언도 터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불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찬양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엄청 덥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생수처럼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찌나 시원한지,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두리번거릴 정도로 그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생수 같은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임하시며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일하시죠. 자, 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바로 회개케 하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이 회개케 하는 불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서 죄와 분리되는,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다 얼마나 깨끗게 해서 구별하여서 사용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케 하는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 회개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돼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깨끗하게 하셔야 될까?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실까? 바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회복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주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불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실 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는 능력이 곧 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불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내려지는 거예요. 자, 불은 어마어마하게 여러 종류의 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든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아멘. 자, 말라기 4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불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렇게 말라기 4장 1절에 나온 이 불은 어떤 불일 것 같습니까? 바로 심판의 불인 것 같죠.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하는 불이죠. 자,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마지막 때에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하는지 제가 아주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차된 자동차들이 다 녹아내리고 빌딩들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환상 가운데 제가 봤거든요. 그러나 그 날이 지금 온다고 합니까? 안 온다고 합니까? 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시간에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바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우리가 지금 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봤어요. 이 불이 구약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내셔서. 불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정결하게 하는 불은요, 우리를 분리시켜요. 아까 제가 말했죠. 회개케 하는 불이 왔을 때 우리 죄와 분리된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죄와 분리된 사람들은요, 환경에서도 싹 분리가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너무 어울리는 게 괜찮아. 그냥 있을만하고 또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도 되고. 그런데요, 진짜 내 속에서 죄와 분리되는 성령의 역사가 그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괴롭고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다 정의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싸워서 왔던 많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싸우지는 못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를 얼만큼 했건 그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죄와 분리되는 어떤 영적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환경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내가 세상과 분리돼야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심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정결케 됨으로 하나하나 이 어둠과 분리가 되면요, 밖에서도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전은 이게 좋고 이걸 하는 게 좋고 이런데 이게 싹 바뀌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속에서 정말 오바이트가 나와요. 왜냐면 영이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러죠. 이것을 계속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리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러분 불을 받으면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요, 불 강하게 받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분도 봤어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우리 수경 집사님 아마 그거 조금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육체가 어느 만큼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만큼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어느 만큼의 영이 임해야 내가 감당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만질 수도 없고 강하게 임할 수도 없고 불을 세게 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버려요. 못 견뎌요. 제가 지하 성전에서 제가 오징어 됐었던 간증 여러분에게 드렸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불이 제 안에서 막 올라왔어요.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불이 얼마나 괴로운지 지글지글지글 자글자글 여러분 고기 양념한 고기 불판에 올려서 이렇게 볶아보세요. 불이 볶이잖아요. 익어가잖아요. 제가 익어가는 그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징어가 불에 올려놓으면 막 꼬이잖아요. 이렇게 막 뒤틀리면서 익어가잖아요. 제가 막 육체도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익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할 불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질수록 더 강한 불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져서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거룩함을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이 당신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이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끌어당기지 빛을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흐름이 빛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써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이 엄마가 싸워주면 됩니까? 아빠가 싸워주면 되니까? 아내가 싸워주면 돼요? 남편이 싸워주면 됩니까? 또는 민서가 싸워주면 민서 아버님이 자유해집니까? 물론 일정량의 중보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구원은 각 사람에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죠. 어느 만큼. 그러나 그만큼 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결케 하는 이 불이요, 여러분이 감당할 이상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우리 김수현 집사님 성령의 임재를 맛봤잖아요. 이걸 사모하죠. 점점 약해져 가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지식입니다.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임재가 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불이 와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이게 집회나 해야 가능한 일이냐? 아니죠. 매일 매 순간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매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도 정결해요. 여러분이 정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도 정결하지가 않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 봤잖아요. 가인이 드린 그 1년 동안 농사 져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추수가 무슨 잘못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주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벨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죠. 이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냄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냄새가 죄가 가득한 곳에 가면 냄새가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정말 똥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 다음 어떤 냄새가 나냐면 신문지 타는 냄새가 나요. 뭘 태운 냄새가 나요. 하나님 받으신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임하셔서 불로 사드셔서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불이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불로 태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같이 있어야? 누가 같이 기도해줘야? 누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아니요. 책상 펴놓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불은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에 임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재단을 쌓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리가 일어날 때 사실은 조금 가정 가운데서 좀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분리가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강력한 분리가 일어났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사실은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
이윤 집사님이 그때 민서가 저희 교회 나오지 않을 때였는데 우리 이윤 집사님 먼저 나오셨잖아요.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면 민서하고 자주 충돌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럼 많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영의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민서가 예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주는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많은 이 불에 따라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에 대한 거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을 구합시다.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기도하면서 불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재단과 이 공동체 안에 계속 불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불을 사모하며 불을 구합시다. 아멘.